번째 시간 구원의 3시제 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부록을 보면은 성경 구절이 따로 없어요. 제가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찾은 건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의 3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구원의 3시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정하신 게 뭐예요? 태초부터 과거적이니까 과거형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려는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현재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앞으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현재형이죠. 과거에 택하신 구원하기로 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현재 부르시고 택하셨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여러 말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해하고 난해한 부분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공부하는 부록에서는 좀 쉽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태초에 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과거에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것이 내가 널 정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의 삶의 현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구원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미래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다예요. 대부분 그래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 그러므로 천국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긴 구원인데 우리는 그 구원에서 끝나지 말고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천국 가는 구원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과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가질 사람이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다 이루은 거잖아요. 끝이 아닌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끝이다. 근데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서서 배웠어요. 또 반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구원의 3시대.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즉 완료형적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봅니다. 이게 이거예요. 천국 가는 거.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되는 신분적인 구원. 신분적인 구원이 곧 천국 가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구원의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인 웨스트코트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한 정거장에 이르자 어떤 여자가 기차에 올라 그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자는 아주 뜨거운 전도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웨스트코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말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는 즉시 생각하기를 이분은 구원이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색하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과거형으로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으로 아니면 미래형으로 묻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여자의 경우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이 여자는 구원을 말할 때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얘기한 거죠. 천국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완료 형식 구원만을 확보해 놓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완료형적 구원의 차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만이 구원의 전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I have been saved라고 하여 완료형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하여 we shall be saved라고 미래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된 것이 신분적 의미에서 구원이라면 여기 미래형으로 표시된 구원이라는 의미는 수준적인 의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과거 내가 구원받았다. 과거적인 부분인 거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신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신분.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동시에 천국을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신분 자체가 바뀌면서. 그런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가장 중요한 구원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구원, 신분적인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구원인데 성도에게 있어서 신분적인 구원을 이미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완성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이 구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적인 면만 너무 바라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다라고 여기는 극단이 있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과 책임을 너무 강조하면은 그 율법으로 흘러갈 수 있고 잘못된 구원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양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도 신분적으로 의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라 수준적인 성결과 거룩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신분적인 구원과 뭐예요? 수준적인 구원. 우리가 앞서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수준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고.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만 바뀌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분적으로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커다란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에 익숙한 자들이요. 죄와 아직도 친한 자들이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만큼 수준적으로 거룩하고 괜찮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기 전까지는 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구원, 신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전적인. 근데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다른 건 있어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일명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원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돌아보면은 뭐예요?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고 이미 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행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는 믿는 우리 편에서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편에서는 우리가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근데 성화적인 부분, 수준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 죄를 짓고 사는지. 죄라는 것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중립이 없어요. 다 걸려야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초신자였을 때에는 우리가 손이 들어오면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비누로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수준은 그거예요. 아, 내가 손이 들어왔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더 깨끗해지고 더 성숙해지면 뭐예요? 우리가 비누로 닦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닦인 게 아니잖아요. 천미교를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더 들어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초신자였을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성숙해보면은 뭐예요? 더 깊이 말씀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생각조차 나의 모든 말과 행동조차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도. 그렇다고 우리가 신분적으로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지만은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수준적으로 거룩하고 성결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쉽게 얘기하자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수준적으로 덜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막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라나야겠죠? 수준이 돼야겠죠? 수준적인 구원, 수준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죽음에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얼마나 더 거룩히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느냐라고 비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따로 떼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용서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으심을 통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죄로부터. 근데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책임지고 붙잡아 준다는 끝까지. 그것을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멋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더욱더 우리를 위해 간섭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죽은 것을 살려서 생명을 주는 데는 풍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생명이 있다는 것은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씨를 보면 아주 작고 미미하여 풍성함이라는 것이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어 얼마 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씨앗 탄생이에요. 탄생 씨앗처럼.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씨앗으로 끝나지만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예수님 믿고 영접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돌도 안 지는 아기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치원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는 데서 생명이 주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맞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낳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전부 씨의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여전히 그냥 씨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아기로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햇볕이고 바람이고 비이고 좋은 토양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간섭으로 신 우리는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자로서 요구하시는 책임은 이제 우리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며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발 맞추냐 하는 차원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는다는 게 뭐예요? 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때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쭉 배우잖아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은 백성이에요. 근데 순종 안 하고 거역하면 순종할 때까지 고난받는 거예요. 다행히 버려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범죄하면 뭐예요? 똑같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하지만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회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회개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난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 성화된 작업을 우리가 거부하고 말 안 듣고 하면 뭐예요? 될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도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 속에서 드디어 풍성한 아름다움의 자리에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죽었던 나무의 생명이 주어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주고 햇볕 주고 좋은 토양이 주셔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갈 것입니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랬죠? 신분의 구원, 하나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하나 그 구원이 뭐예요? 수준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우리의 책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자라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있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과 복종으로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화적인 부분이 우리의 신분을 가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하는 자리에까지 열심히 가야만 천국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어도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볼게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신분적인 구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신분적인 구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라는 것이 성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겠지만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죄 지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다 못 가요? 누가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안 넘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다 트집 잡으면 다 트집 잡힌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난 다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바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